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되게 한국 남자들에게 이런 유혹의 말이 들려옵니다. 여자를 초장에 잡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잡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결혼한 다음에 잡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달라져서 아내를 잡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세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그랬다가는 남자가 가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남자에게 이런 말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큰일 당하고 난 뒤 후회하지 말라. 난 벌써 포기했다. 잡혀 살아야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아내와 남편이 가정 안에서 둘 다 행복하려면 피차 종로로 타라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잡혀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당신의 사역을 위탁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베드로가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따라서 합니다. 고난받을 각오, 잃어버릴 준비를 한다. 고난받을 각오, 잃어버릴 준비를 한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 역시 주님처럼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 못 박힘 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후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결국에 십자가에 주님처럼 두 팔을 벌려 못 박혀서 거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새 삶을 출발하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꽃길이나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험하고 고난받는 그야말로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네가 각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이유는 그가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저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수없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게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후로 고난과는 상관이 없다. 내 삶은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넓은 길만 생각했습니다. 고난보다는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베드로는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삼일교회를 심호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은 교회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한국 교회 타락의 이유를 강단의 타락 때문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학의 빈곤, 강단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돼야 될 참된 복음이 사라지고 거짓된 복음이 참된 복음의 자리를 대체해버려서 강단이 타락했고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 병든 모습, 무능력한 모습이 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단을 타락시킨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의 시기에 등장한 소위 삼박자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몸까지 튼튼해진다, 이런 삼박자 구원을 애로 들었습니다. 그런 신학 거짓된 복음이, 유사한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다가 보니까 그로 말미암은 폐해가 오늘 한국교회 독소처럼 퍼져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진다,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마치 예수 잘 믿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을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그 앞에서 믿음도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성공과 형통함만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를 뿐, 때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 혹은 십자가와 죽음도 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이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 앞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감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역경도 없이 영광을 얻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길,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진 것, 주님과 복음을 위해 언제든지 잃어버릴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힘쓰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건강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이제는 옛날처럼 영광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 네가 가진 것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고난받을 각오, 잃어버릴 준비 없이 나를 따르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 잃어버릴 준비를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잡혀 살아야 한다. 잡혀 살아야 한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내 팔을 벌린다는 말입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 자신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직 상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죽음에 대한 애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붙잡고 살아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고 살던,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을 따라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더 이상 주님 앞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주님의 뜻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테니스인데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거나 나보다 좀 잘 치는 사람을 만나서 긴장하게 되면 잔뜩 힘이 들어가서 엉뚱하게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력이 좋아지면 점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그저 미련 없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내 힘을 빼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다루어짐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주님에 의해서 나를 다 내어 맡겨서 주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가 손을 뻗어서 주님을 다루려는 것, 내 열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 그것은 어떤 명분을 동원해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 미신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젊었을 때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신앙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면서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지없이 베드로의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인생, 그런 믿음은 언제든 무너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늙어서는 남이 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잡혀서 살게 될 것이다. 잡혀서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오늘의 사건 이후에도 그가 스스로 인생의 띠를 띠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다 그랬다면 그는 2000년 전에 이름 없는 갈릴리의 어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기억하거나 그를 기릴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기 잘난 맛, 자기 힘으로 살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이후에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항복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순순히 내어 맡겼습니다.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붙잡힌 자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에게 잡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 반석 같은 영원한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의 일생은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항복했습니다. 그 이후로의 바울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띄고 있던 인생의 모든 띠를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풀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좋든 싫든 자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참 성경에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죽든지 살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다름질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방 선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내가 나를 잡고 산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끌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신앙, 그 인생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앞에서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갖게 되고 베드로처럼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 팔을 벌려서 항복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고 주님에게 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다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 중반절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 이래서 못 산다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유행이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고 누가 한다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다 따라 사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규태 씨의 지적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해야 하는 일보다는 남이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해야 하는 일보다 남이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남이 하는 일에 콩이야 팥이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너무 깊이 참견하고 쓸데없이 남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남이 안 하면 따라서 나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남이 하는 일이면 그것이 자기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이도 그대로 따라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들대로 다른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이야기가 더욱더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의 미래가 고난과 박해와 순교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행여 베드로는 일찍 순교당하는 몫이 주어지고 요한에게는 오랫동안 죽지 않는 그런 몫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다 너의 에너지 쏟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가 걸어가야 될 너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을 그것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주님이 그를 외딴 섬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편안하게 조용히 살다가 여생을 마치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요한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는 길이고, 그렇게 살 때 요한이 가장 행복하고 요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하고 똑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뭐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나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시는 길에는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양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라. 속된 말로 뭡니까? 너나 잘 알아,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나보다도 화려한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잘하고 성공했다고 그 앞에서 기죽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나보다 적게 일하고 더 못한다고 교만하거나 게으르지도 말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에 내가 응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게 주어진 삶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19절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각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개별적으로 부르신다.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인생을 주시고 거기에 각자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입니다. 나는 나대로 부르시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부르십니다. 나는 나대로 쓰시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쓰십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몫을 주시고 다른 부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항상 누구 앞에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간, 그러면 그 길이 내게 가장 복된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고난받을 각오, 잃어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 고난받을 각오, 잃어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하고 어려움 있는 길입니다. 고난을 받을 각오, 내 것을 잃어버릴 준비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잡혀 살아야 한다. 잡혀 살아야 한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힘 잔뜩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되 고난받을 각오, 잃어버릴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내 힘을 빼고 주님에게 잡힌 바 되어 살아가되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